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백성들, 교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과 완악함, 게으름, 어두움, 하나님,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주의 양무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주의 말씀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처지를 하시는 주께서 격려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한없는 위로와 격려로 지혜로 은혜로 사랑 가운데서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긍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쉬는 동안에 그 어떤 분이 히브리서는 그럼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요? 그렇게 물으셨는데 통상적으로 뭐 말씀드렸듯이 바울 서신에 그냥 넣으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한국에 히브리서를 전공한 학자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히브리서를 가운데 두고 독특한 하나의 장르로 취급하고 바울 서신을 한쪽에 두고 공동 서신을 이렇게 한쪽에 두고 히브리서를 그 단독적으로 하나의 장르로 취급하는 게 낫겠다.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약 학자인데 히브리서는 아직 깊이 연구를 안 했지만 새언약 신학이에요.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근데 이 새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한쪽의 흐름은 바울 쪽으로 흘러가고 또 한쪽에 이 새언약의 성취의 또 하나의 흐름은 공동서신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더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단계가 아니네요. 새언약 그냥 말씀만 전하면 새언약을 성취해서 성취의 결과로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많이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바울 서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또 하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은 분리가 안 돼요. 성령과 말씀. 이 새 언약의 성취로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이 생명을 맺는 이쪽을 강조하는 쪽은 공동서신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연구과제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두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하는 정도로 어쨌든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서신이다 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좀 깊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 공동 서신이 이제 더 진행해도 되죠? 공동 서신이 여러분이 또 사라지셨어요.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려놓고 있는 중이에요. 갤러리로. 다 돌아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혼자 하면 외로워요. 내가 내 얼굴 쳐다보고 하면. 그래서
공동서신이 소외됐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나는 공동서신을 연구하니까 소외된 게 섭섭하다 이래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 소외됐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뭐가 더 중요한가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 설교하면 늘 신학교 와서도 그렇고 지금 제 주변에 학자들도 다 그래. 역시 신약 성경의 금반지, 황금반지, 성경 중에 성경은 로마서다. 왜 아멘 안 하시죠? 아멘이 나올 법한데. 바울 서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 소외된 거죠.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 서신이 그렇게 중요한 서신이 됐을까요? 우리 전통에. 여러분이나 저나 개신교에 속해 있고 여러분 브로셔에 있듯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겼고 그 종교개혁의 후손들로 저희가 개신교 안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된 거죠. 개신교라는 그 종교개혁의 전통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지 문고리만 잡고 있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바울 서신이 중요한 거는 종교개혁 때문이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가 뭐였어요? 루터가 여러분 아시겠죠? 많이 설교도 듣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 없이 거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중세의 모든 그런 공로주의나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고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게 된 거죠. 칭의라고 하는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이것이 신학의 굉장히 중심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의가 중요하니까 로마서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다루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전통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통해서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이해하게 됐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이신칭의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신약의 다른 서신들은 별거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외되는 거죠. 실제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루터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정경 중의 정경, Canon of the Canon, 신약의 27권이 다 정경이지만 그 중에 최고의 정경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다. 왜냐? 그 안에 이신칭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반찬 27개가 있는데 역시 반찬 중에 최고의 반찬은 소세지다. 소세지만 먹자 이렇게 된 거죠. 좋아요. 그거는 좋아요. 바울 서신이 중요한 건 좋은데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장점이 단점이 돼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돼요. 일만 잘하는 사람, 일은 잘해서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공동소진이 소외돼서 기분 나쁘다. 내가 그걸 전공했는데 왜 이런 게 아니라 반찬으로 치면 하나만 먹기 때문에 나머지 편식을 하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병이 생기니까 이 병을 온전히 고치려면 결국은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정경 중에 정경, 신약
27권 중에 로마서가 최고다. 뭐 요한계시록이 최고다. 이렇게 정경 중에 정경을 꼽는 이런 태도는 사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뭐 루터가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태도예요. 사실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지금도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 요한계시록만 파잖아요. 이게 아까 말했던 캐톨릭 정신에 어긋나요. 어떤 것이 복음이냐 진리냐라고 할 때 초기 교회는 한 사도의 목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모든 사도들의 증언에 부합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복음, 그런 교리, 그런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교리라, 복음이라, 신앙이라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온전한 신앙이죠. 왜냐하면 어느 한 사도의 증언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오시죠? 예. 얼굴이 불만이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로마서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제 친구 교수들도 그래요. 그래도 로마서가 정말 신학이나 복음이나 완전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정말 그럴까요? 이런 질문이죠. 로마서 자체가 다른 신약의 유다서나 베드로전서, 야고보서보다 로마서 자체가 정말 더 가치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더 훌륭한 서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도 로마서가 갈라디아서 이신칭의 복음이 있는 이 로마서가 최고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공동서신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교리나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서신에 다 나오고 복음, 예?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다 나오고 그거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윤리적인 삶의 문제는 공동서신이 다룬다. X, 아주 큰 X예요. 편식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안 되는 게 병이 생겨요. 여러분 삼겹살만 계속 드셔보세요. 어떻게 되나. 맛있다고 삼겹살에 소주랑 맨날 드셔보세요. 암 걸리는 사람들이 결국 무슨 뭐 방사선 치료하고 결국은 뭐 합니까? 예. 직장 그만두고 옷 그 3대 옷으로 갈아입고 산에 가서 약초 깨고 심어가지고 야채 먹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죠. 예. 한국 교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 병이 뭐냐? 장점이 단점이 된 거예요. 성경을 편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동서신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바울서신에 다 있다. 그러니까 따로 공동서신을 배울 필요가 없다. 바울서신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소세지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있나?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시골 여기가 천안 목천인데요. 이 동네 조 앞에 신계리에 서울의원이라고 그분이 그냥 가정의인데 내과, 외과, 소아과 다 보는 거야 혼자서. 그렇죠. 예. 근데 그 옆에 W 내과라는 데가 생겼어요. 예. 아주 전문의가 생긴 거죠. 내과 전문의가 생긴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속이 아프면
모든 걸 다 하는 거기 그 의사한테 가겠어요? 내과 전문의한테 가겠어요? 내과요. 그런데도요, 한국 교회는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고 로마서로 가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글로 가요. 예. 만일에 내과밖에 없다면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같은 건 정말 내시경으로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이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세밀한 그런 본문은요. 정말 내과 의사 같은 본문이죠. 로마서 7장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끌고 와서 죄 속에 굴복하게 만든다. 이런 본문들은요. 이런 거는 베드로전서에 안 나와요. 왜요? 바울은 내과고 베드로는 외과예요. 전공이. 근데 내과 의사도 다리 부러지면 고쳐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 내과 의사도 다리 부러지면 고칩니다. 예. 근데 내과 의사가 있고 외과 의사가 있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어디로 가시겠냐고요. 외과 의사한테 가겠죠. 근데 한국 교회는 베드로전서를 안 알아요. 세상 속에서 문제가 생겨도요. 또 로마서로 가요. 예. 세상 속에서 악행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막 이렇게 시달리면 로마서로 가서 내가 행위로 내가 행위로 구원받냐 은혜로 구원받지 이렇게 퉁치고 마는 거예요. 저 따라오세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걸 내과 의사한테 가서 고치면 고쳐지죠. 위로가 돼요. 네.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난 어떤 국회의원이 악행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좀 치유가 되죠. 근데 다리는 완전히 고쳐지지 않아요. 그거는 외과 전문의한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내과 의사가 모든 걸 다 하면 외과는 뭐하러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로마서가 정말 다른 서신보다 가치가 있느냐. 저도 상당히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서 쉽게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공동서신을 연구하다 아주 흥미로운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레니우스가 쓴 말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가 가장 그 가치 있고 정말 신약 27권 중에 가장 보배로운 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1세기 당시에 이레니우스가 그런 말을 써요. 1세기에 동서방 교회 모든 교회가 가장 사랑하고 하늘의 모든 은총이 쏟아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아름다운 서신, 온 교회가 사랑하는 이 서신은 뭐였을까요? 이레니우스가 1세기에 온 교회가 사랑하는 하늘의 모든 은총이 가득한 이 서신, 짧지만 온 교회가 사랑하는 이 가장 가치 있는 서신, 유다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 27권이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상황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느냐. 내가 위장병이 걸렸으면 내과 의사가 최고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외과 의사가 최고인 거예요. 그때 가장 가치가 있는 의사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어요? 아까 얘기했죠. 예배당에 갇혀 있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착실한 신자인데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악행하는 사람이에요.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병에 걸리면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신들을 찾아가야 마땅하지 않냐 이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얘기해요. 바울 서신에 다 있어. 그럼 넌 다리 부러지면 내과 의사한테 가냐?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외과 의사는 뭐하러 만드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왜 공동서신이 신약 안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바울 서신으로 다 퉁칠 거면 이게 왜 있냐는 거죠.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국뽕이죠. 우리 아버님 80 지금 9세인데 전쟁통에 살아오시고 일만 하신 분인데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저녁마다 전화를 드리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맨날 이북 고향 얘기하고 그냥 3분만 지나면 대한민국이 최고다. 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지하철이 없다. 뭐 그걸 들어줘야 되잖아요. 외롭게 사시는 분인데 어머니 떠나시고 그걸 그냥 고역이에요. 그리고 뭐 세계 최고 된장찌개가 세계 최고 음식이다. 제가 아멘 그러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된장찌개가 세계 최고 음식 맞아요? 된장찌개가 정말 세계 최고 음식이기 때문에 된장찌개가 좋은 음식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된장찌개가 최고 음식인 거예요? 한국 분이기 때문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모든 게 있다고 믿는 이 한국 교회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게 다른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이게 병이 났는데 왜 똑같은 데 가서 자꾸 고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왜 외과 의사한테 가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이 데일밴드의 효력을 느꼈어요. 데일밴드의 효력. 손가락을 해서 비었는데 제가 데일밴드를 붙여줬더니 얘가 의사가 된 거예요. 엄마가 머리가 아프다는데 쫓아와가지고 데일밴드를 머리에다 붙여요. 내가 배가 아프다니까 와가지고 배에다 데일밴드를 붙여요. 날마다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게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부딪히고 교회 와서 물어보고 있는데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구원은 확신했으니 세상에서 복 받아라. 받았죠. 세상에서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아요. 세상을 다 받아요. 근데 세상같이 돼버리니까 문제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세상 가서 세상을 받았는데 세상같이 돼가지고 세상처럼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하게 돼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게 돼서 세상이 교회를 짓밟아도 교회 가서 상처받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교회는 안 그러겠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남 얘기인가 본데 막 이런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수많은 학생들한테 그들이 다니는 교회들의 설교를 생각해보고 하면 이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첫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행함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거죠. 둘째, 세상에서 뭐하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충성해서 세상에서 복 받아라.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라. 어쨌든 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에서 복 받고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부동산이 6억짜리가 20억이 됐는데 왜 금요 예배를 나와요? 기도응답이 됐는데 놀러 가야지.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시험 드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시험 들고 예수 믿고 복 받지 못해서 그게 답답해서 시험 든 사람들 둘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게 야 당신이 구원받는 거는 예수 믿고 그냥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당 간다. 구원을 확신해라. 세상에서는 교회에 충성하고 세상에 복을 받아라.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때문에 실족해요. 예수 믿고 목회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한 목회를 자식한테 못 물려줘서 온 동네방네 신문에 나고 TV에 나와서 온 교회 세상에 망신을 줘요. 아버지한테 아빠 찬스를 쓰면 온 나라의 청년들이 이를 갈고 그거 불공정하다고 달려드는 세상에서 교회는 아주 버젓이 그걸 해요. 왜? 예수 믿고 복 받은 걸 왜 놔요? 그게 믿음의 증거인데 복 받은 증거인데 가르치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고 축소된 거예요. 제가 그랬죠. 교회의 삶은 교회가 알고 있는 복음만큼이에요.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회복 안 돼요. 근데 그 복음을 어디서 찾냐? 딱 로마서 갈라디아서 거기서만 찾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시험 든 사람?
예수를 아무리 믿고 목사님 말대로 했는데 복을 못 받아서 시험 붙는 사람, 이래도 저래도 시험 드는 걸 보고 시험 든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시험 든 사람들, 이런 거예요. 교회가 시험 천생, 야고보서를 해야 되는데 시험 든 교회, 여러 가지 시험에. 베드로전서 1장에도 처음에 그 말이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는 말이. 이게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필연적으로 겪는 문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 서신은 복음이 있고 교리가 있고, 공동 서신에는 행함이 있고 실천사항이 있고, 이렇게 양분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바울 서신에도 복음이 있고 윤리가 있어요. 바울 서신에도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 합당한 교회론이 있고 그 교회에 합당한 윤리관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얘기하죠. 주로 윤리가 나오고, 공동서신도 실천만 있는 게, 공동서신에도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있고, 복음에 기초한 교회론이 있고 교회관이 있고, 그 교회관에 기초한 윤리가 있는 거예요. 다 각기 그 복음이 27개의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칭의 하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해요. 바울이 그거를 칭의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따라오시죠? 어렵지 않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칭의, 이따가 더 설명하겠지만 칭의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요약한 이유는, 바울이 주로 유대교의 율법을 상대해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이죠. 율법의 최대 관심이 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를 얻겠나? 내 선행으로 얻나? 공로로 얻나? 헌금을 많이 해서 얻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하게 의롭게 되나? 그게 율법의 고민이에요. 그 율법을 상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물로 의롭게 하신다. 칭의, 거저 선물로 받는 칭의가 복음의 핵심이 된 거죠. 율법을 상대해서 복음을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공동서신에는 왜 칭의라는 말이 안 나오나요? 그럼 복음이 없나요? 공동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과 부딪히면서 설명하죠. 따라오세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전 또 할 거니까 이따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세요? 요한이 쓴 거잖아요. 공동서신의 저자예요. 예루살렘의 사도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까 고민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왜 의롭다 함을 얻지 않고 라는 말을 안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배경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설명하는 배경이 세상인 거예요. 세상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니까 멸망치 않은 영원한 생명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칭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러면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의를 얻겠다고.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어요. 칭찬받고 싶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집에서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의를. 근데 그걸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복음이에요. 아멘? 네, 엄청난 복음이에요.
근데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체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런 의를 얻고자 하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는 노력이 배경이 된 거죠. 그러면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원한 생명을 복음의 내용으로 선포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최대의 관심사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이 뭐냐? 세상에 그 아들을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진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월급으로 해결되지 않는, 진급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자 날마다 미친 듯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으니 나타난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세상을 상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는 생명이 큰 주제가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바울학자들이 얘기해요. 생명, 바울 신학에도 있어. 이렇게. 그래, 그러면 넌 다리가 부러지면 내과에 가세요. 그러면. 근데 왜 여러분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복음은요. 칭의를 복음의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시키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 친구가 다 해준 거예요. 친구가 하는 걸 왜 내가 합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캐톨릭. 에? 친구가 잘한 거를 내가 왜 또 해요? 바울이 잘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깔아놓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그래서 공동서신은 그런 가치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공동서신, 제가 묻는 질문은 공동서신이 왜 신약 안에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주일과 평일을 그 벽을 무너뜨린 여러분, 예배당의 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 왜 한국교회에서 소수인가? 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크게 앞으로는 주목받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돼요. 그게 같은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국교회 해독제라고 생각해요. 치료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좋은데? 우리는 한국교회 치료제.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공동서신이 왜 신약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공동서신, 지금 서구신학계도 이 공동서신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개신교니까, 개신교 전통에 있고 종교개혁 전통에 있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자들은 모든 걸 다 바울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소세지만 먹어서 병이 나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햄을 먹죠. 햄. 아니면 순대. 뭐 그 종류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이 왜 신약 안에 들어있냐라고 하는 것, 공동서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학문적인 방법이 있는데,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고요. 정경은 성경의 정경이에요. 정경화 과정의 해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캐노니컬 프로세스라는 건데, 그렇죠. 뭐 어려워 보이는 게 전혀 안 그래요. 정경화 과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두 가지 질문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첫째 질문은 뭐냐면 공동서신이 왜 이렇게 연결되고 왜 이런 식으로 배열됐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서신이 애초에 왜 포함되어 있는가? 신약에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 교회에서 보이시죠? 네. 초기 교회에서 왜 공동서신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식으로 서로 묶여 있고 왜 이런 식으로 배열되었는가? 이렇게 왜 다른 것들이 끼지 않고 요것만 끼었는가? 이렇게 7개만 연결되었는가? 그 다음에 왜 이런 식으로 배열되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더 중요하죠. 애초에 공동서신은 무슨 목적으로, 무슨 가치로, 도대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길래 신약에 포함됐는가? 바울서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포함됐느냐? 이 문제를 묻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이게 공동서신이 지금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한번 해볼까요? 다 아시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 안에 이렇게 14권이 있는데 바울 서신은 신약 안에 어떤 순서대로 배열됐을까요?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요? 아니요.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 안에 이렇게 배열된 이유는, 그 순차의 이유는 길이 때문에 그래요. 길어서 그럽니다. 예. 길어요. 그래서 길이 순서가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따라오시죠? 그러면 공동서신은 지금 신약 안에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나오는데 그러면 공동서신도 야고보서가 제일 긴가? 길어서 앞에 나왔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신약 안에 들어오는 정경과 과정을 찾으면서 공동서신의 가치나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야고보서가 가장 길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나? 아니에요. 가장 7권 중에서 가장 긴 서신은 요한 1서입니다. 2000자가 넘어요. 야고보서는 1700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대로 하면 요한 1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길이 순서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순서인가라고 할 때 초기 교회에서 이게 여러분 신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재미있고 여러분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신약에서 신약 그 성경이 만들어질 때 이게 초기 교회가 이 신약 27권이 정경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를 금방 알지 않았죠. 한 300년 걸렸어요. 그걸 확인하는데. 성령의 확증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의 공통적인 확증,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초기 교회가 이것이 신약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 진짜 성령으로 기록된 정경이냐 아니냐를 확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을 근거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의 가르침, 설교 그런 것에 부합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성경의 어떤 한 조각이 파피루스가 발견되면 그걸 고고학적으로 막 따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레니우스 같이 2세기 중반에는 이게 베드로의 복음서, 뭐 바울의 행적의 복음서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진짜 복음서인가라고 할 때 텍스트가 뭐냐면 판별 기준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정경입니다 갖고 왔는데 다르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이 기준인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원리가 하나 생깁니다. 이건 적으셔도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행적과 가르침이 그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들의 하고 짝을 이루며 그 서신들의 서사적 서론이에요. 내러티브 인트로덕션이라고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있고 맨 앞에
요한계시록 띄면 가운데 사도행전하고 서신서가 나오죠? 따라오시죠? 예. 사도행전이 바울 서신이나 공동 서신, 사도들의 서신들의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의 서신서를 가르칠 때 궁금하면 인트로덕션, 도입으로서 사도행전을 면밀하게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신약의 덩어리가 복음서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가운데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있는데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한 짝이란 말이죠. 한 덩어리예요.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네.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의 서신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 성경 교사인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한 짝을 이룬단 말이고 사도행전이 서신서들의 서론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성립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쓴 서신서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에 일치한다. 이 원리가 생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제가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사도행전에 따라하세요.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그들의 서신들,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의 권위와 그것들의 관계에 일치한다.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관계에 일치한다. 아니죠. 다시 내 말을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산만하다. 그냥 들어보세요. 자,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제가 생각할 땐 영어도 능통할 분도 있고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정말 각 분야에서 전문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성도다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이 전문가들이 많으신 분들이라 잘 들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 간의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쓴 서신서들의 권위와 그 서신서들의 관계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가 쓴 글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서신에서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전서 다음에 베드로후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베드로전후서 다음에 뭐가 나와죠? 요한 1, 2, 3서가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전후서와 요한 1, 2, 3서 이렇게 나와요. 서신서에. 그럼 이걸 사도행전에 가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요. 그거 한번 새롭게 주목이 되죠. 사도행전을 잘 읽으면요. 베드로와 요한, 마가의 다락방 1장 베드로와 요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요한과 베드로 이렇게 안 나와요. 베드로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성전문 앞에 앉아있는 그 다리 불편한 그분을 고치시죠. 내가 뭐 금과 은은 없으나 이렇게.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찾으셨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다음에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여기 가만히 보면 19절에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사람의 말을 한꺼번에 묶은 거예요. 하나의 증언처럼 취급한 거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19절 20절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인데 이거를 따로따로 말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추측을 해봐요. 1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 만일에 베드로와 요한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말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말한 것인 걸까요? 베드로. 베드로가 말했을 확률이 높죠.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고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존귀히 여기라. 왕한테 단 한 번도, 그 시저 무시무시한 황제한테 단 한 번도 두려워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두려움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귀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비슷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황제도 그 정도로 존귀히 여기는 정도예요. 당시의 황제인데 왕은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거죠. 그럼 20절은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렇죠? 이 누가 말한 걸 만일에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러면 20절은 누가 말한 거예요? 요한이 말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뭉뚱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세요. 19절은 베드로가 말한 건데 이게 한 구절이 아니라 긴 서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절은 요한이 말한 건데 이게 한 구절이 아니라 긴 서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이런 순서대로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쓴 서신서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서신이 왜 베드로 전후서가 먼저 나오고 요한 1, 2, 3서가 뒤에 나오냐. 길이 순서 때문에 배열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를 그대로 그 서신서들이 반영한 거죠. 따라오시죠? 예. 따라오시죠? 오케이. 네. 예. 이거 녹음되죠? 예,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따 토론 시간에 그게 좀 이상한데 좀 설명해 달라 이러면 여러분 중에 좀 뛰어난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고보서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왜 맨 앞에 왔을까요? 베드로 요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야고보가? 베드로 요한보다 권위가 더 많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면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주의 형제가 야고보가 나타나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나는 재밌는데 지금 정말 외롭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타나는 결정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평소에 성경 공부 많이 하시죠? 네. 예, 죄책감에 가득한 질문들을 답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여기서 나와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노회하잖아요. 총회하고.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예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초기교회 센터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올라옵니까? 저기 시골 안디옥에서 바울이 올라옵니다. 의제가 뭐예요? 총회면은 토의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의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막 이방인들이
율법도 모르고 성전에 가본 일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래서 할례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신 새롭고 산 길, 율법 외에 한의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 옛 언약을 성취하고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 새로운 길이다. 이제는 누구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백성 된다. 오직 은혜로. 이 칭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직 믿음의 복음을.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제일 반대합니까? 바울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반대하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와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시달리니까 이거를 내가 1대1로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자.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본거지 아니에요. 예. 그 예루살렘 본거지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본거지에 그 본거지의 총수인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총수예요. 이분이. 총회장이십니다. 이분이. 당시에. 베드로가 1대 총회장이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2대 총회장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총회장만 2명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에 다니시는 교회에 총회장이 있으면 얼마나 의시되고 얼마나 이게 전통 있는 교회라고 뻑입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장이 전임 총회장 베드로가 여기 앉아 계시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총회장으로 있는 거예요. 저기 시골에서 안디옥이 강도사, 전도사 같이 올라와 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거 하나님이 새롭게 연기니까 이거를 좀 인정해 주세요. 당신 뒤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 좀 핍박하지 않게 당신이 확정해 주면 예수 믿고 다시 할례 받고 율법 아래로 돌아가게 이렇게 방해하는 갈라디아서가 그 문제죠. 이 방해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오는 거죠. 증경총회장이 나오셔가지고 베드로가 막 바울을 옹호해 주는 거예요. 야, 이 초대교회 이 협동의 정신, 조화와 협력의 정신. 증경총회장 나도 꿈을 꿨다.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못 먹는 유대인이 못 먹는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이방인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 믿고 야, 이건 정말 새로운 길이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막 싸움이 나는데 막판에 원래 총회장님은 막판에 나오세요. 막판에 저기 뒤에서 총회장님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총회장님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려요. 사실 2마디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16절 17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맨 마지막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꽝꽝꽝 하면서 결론을 내버려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지으며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무릎,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다윗의 왕국, 다윗 종말의 다윗 목자, 종말의 다윗 오신다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될 거를 그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그 소원이죠. 비전이죠. 아모스에 나오는 이거를 성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때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때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때다. 그러니까 누가 와 하면서 좋아합니까? 뒤에 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와 역시 야고보는 우리 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바로 뒤에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의 이름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할 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가 와 합니까? 거기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와 하는 거예요. 지금 역시 통이 넓으신 분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이 복음은 바울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총회장 야고보가 여기서 먼저 하셨어요. 48년 49년에 거기서 강도사 바울은 이거를 듣고 배운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여러분 따라오세요 지금. 너무 지금 여러분 수준을 내가 너무 높게 생각했나. 지금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교회 연합의 신학을 이야기 선포했는데 거기서 바울이 멍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후 48년입니다. 바울이 무슨 서신을 쓰기도 전에 이미 총회장께서 이런 이 폭넓은 어떤 신학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교회 일치의 신학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총회장이 여기서 나중에 결론을 내죠. 여러분, 총회하면 모든 교회에 그 총회에 결정된 서신들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죠. 각 교회, 여러분은 못 받지만 목사님들은 다 받아요. 총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받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여기서 총회장으로서 이 총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센터입니다. 여기서 총회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고 가장 유력하고 가장 활력이 있는 정말 그 지중해 연안으로 돌아다니며 선교사죠. 선교사. 이 선교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을 좀 확증해달라. 율법에 매이지 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맞다. 그것이다 라고 하고 확정을 해주고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백성 되는 때다 라고 확인을 하고 총회에 결정을 내렸는데 이 총회장의 결정을 온 교회에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보내죠. 그 보낸 총회장의 서신들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읽은 대로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노라. 이 스케일을 보세요. 이게 지금 월드 클래스 아니에요? 손흥민이 아니고 월드 클래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노라. 이게 공동서신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진경 총회장으로서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그 지중해 동쪽의 아나톨리안 반도 로마 편지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차마 12지파라고는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약간 좀 진경 총회장이지만 약간 베드로는 실수한 게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수신자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여러분 그 로마서가 최고에서 로마서는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렇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학자들이 말하면 많으면 60명, 최고로 해도 200~300명, 500명 이하라고 봐요. 로마서는 많아야 300~400명 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 다 선교적인 편지, 선교사로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나 가르쳤던 선교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 인사말들을 한번 보세요. 어느 서신 하나 인사말 중에 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인사 못합니다. 감히 총회장도 아닌 일개 선교사가 어떻게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크게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런 인사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저 따라 하셨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쓴 서신서들의 관계와 그들의 서신서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에 일치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의 이 장면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더 권위 있는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이 더 권위 있는 인물입니까? 안디옥의 선교사 사도 바울이 더 권위 있는, 둘 중에 누가 더 권위 있는 인물이에요? 초기교회에서. 야고보. 예.
그러면 야고보가 더 권위 있는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서신이 야고보서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로마서인데 그러면 야고보서가 더 권위 있는 서신이에요? 로마서가 더 권위 있는 서신이에요? 심한 갈등에 휩싸여요. 이 되게 어색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나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관계,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렇죠? 합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율법에 관하여 우리가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문제에 관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서로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쓴 서신서들,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서로 충돌할까요? 안 충돌할까요?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학자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따져볼 필요도 없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쓴 서신서들의 권위와 그들의 관계에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까지만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주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훨씬 더 권위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5장까지만 보면 공동서신이 더 권위 있는 책입니까? 아니면 바울서신이 더 권위 있는 책입니까?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죠. 그냥 헷갈릴 뿐이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공동서신 아예 자체를 몰라요. 저는 베드로 전서나 후서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다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합니다. 베드로 후서, 유다서 이런 설교를 안 하니까 거짓 교사가 들끓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200만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전부 강단에서 거짓 가르침을 하니까 떠나잖아요. 근데 왜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는 베드로 후서를 안 가르치냐 말이에요. 코로나가 떠돌아다니면 백신은 다 맞으면서 왜 베드로 후서는 안 가르쳐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컸죠 지금. 억울해서 그래요. 모든 게 은혜야. 맞아요. 근데 다리가 부러지면 외과한테 가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타나시우스가 367년에 신약 정경 목록을 나열했는데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뭘 나열했을까요? 공동서신이 먼저 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와요. 이게 초기 교회가 원래 신약 성경을 배열했던 방식입니다. 신약 사본,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신약이 원본이 없죠. 이건 한글 번역이고 신약의 원본을 베낀 사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본들의 95%가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옵니다.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와요.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2017년도에 나온 캠브리지에서 나온 신약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헬라어 원문 성경인데 이 신약 원문 성경에는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사도행전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와요. 초기 교회가 왜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을 배열했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다 읽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 복음을 확증한 내용을 다 들었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읽고, 공동서신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 정통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을 읽으면 바울서신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오해할 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을 읽고 공동서신의 관점에서 바울 서신을 읽었어요. 만일에 우리가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읽었다면 오늘날 나는 행함이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뭘 해도 천당가.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뭘 해도 괜찮아. 이런 쪽으로 안 나왔을 거예요. 물론 다른 병이 또 생겼겠죠. 그러나 어쨌든 초기 교회는 사도행전 다음에 공동서신을 읽고 그 공동서신의 관점에서 바울 서신을 해석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 공동서신을 한 10년, 저도 성경을, 신약 성경을 많은 서구의 신학자들한테 배웠잖아요. 근데 공동서신을 한국에 와서 10년 연구하면서 드디어 내 마음속에 떠오른 초기 교회의 모습이 생겼어요. 신약 성경,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인데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싶으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초기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초기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예요.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초기 교회에는 투 캠프가 있었다. 네. 캠프, 이 근거지. 초기 교회를 활력 있게 움직이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교회를 활력 있게 움직이고 이끌어갔던 센터가 두 개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는 안디옥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 세계로 막 뛰어나갔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하고 부딪혔죠. 예, 유대인들이 방해하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먼저 했어야 되는, 증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가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 센터, 선교지, 초기 교회 선교의 센터가 안디옥이었다면 안디옥에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초기 교회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여기가 컨트롤 타워예요. 컨트롤 타워.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쓴 서신들이, 이 컨트롤 타워에서 나온 서신들이 공동서신이고 여러분이 공부할 베드로 전후서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온 교회, 1세기 때 로마에 흩어진 온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쓴 책이에요. 총회장이 이 예루살렘의 전통 안에서 쓴 책이란 말이죠. 한국 교회는요, 안디옥의 바울 서신,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나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고 바울처럼 선교해야죠. 선교헌금 내고 선교사들 지원하고 선교헌금 사려듣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복받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울한테도 그게 있어. 그렇지. 이 전공이 다르다니까요. 예. 예, 맞아요. 지금 얘기했는데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개신교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어떤 성경이 하나 강조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정광준 형제님께서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이게 오늘날 문제인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핏 그래,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적대시하고 조롱하고 기독교가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 다리가 부러져서 오는 환자에게 우리는 어떤 의사를 보내줘야 되냐 하는 거죠. 따라오시죠? 이래서 이 공동서신의 가치가 있고 베드로 전후서의 가치가 있다는데, 투 캠프라는 거에 하나만 있지 않고, 저는 이 그림을 좀 여러분이 마음속에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교사인데 바울 서신, 안디옥 이것만이 아니라 신약의 세계 초기 교회에는 예루살렘이라는 큰 센터가 있었고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이 있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이것도 공동서신의 일부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이 서신 아니에요?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서신들인데, 그러니까 야고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얼마나 큰 덩어리냐 말이에요. 이거를 잘 소화하고 배우고 가르칠 때 정말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잘 못하는 거, 예배당 벽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일에 많은 격려와 지침과 메시지와 교훈과 갈 길과 전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이 이 연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연구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설교도 잘 안 하고 안 가르치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학이라는 게 설교를 결정해요. 신학의 눈이 그러면 설교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설교를 그렇게 하면 신앙이 그렇게 굳어져요. 성도들의 신앙이 굳어지면 시야가 그렇게 굳어져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예. 신앙이 딱 그거면 딱 그거밖에 안 보여요. 시야가 그거밖에 안 보이면 그렇게 사는 거죠. 거기서 결국은 이런 신학이 바뀌어야 설교가 바뀌고, 설교가 바뀌어야 신앙이 바뀌고, 신앙의 시야가 바뀌는 건데, 이런 어떤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 성경교사인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오케이. 그래서 투 캠프가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숙제가 2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공동서신도 굉장히 큰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 공동서신이 애초에 왜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왜 포함되려고 하냐. 아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직 행함이 아니라 당신 율법을 몰라도 돼, 성전을 몰라도 돼, 이방인들한테 할례 안 받아도 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 그러면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율법은 필요 없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행함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의 악행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취소할 수 있나? 이렇게 구원파같이, 오늘날 이런 구원파같이 이런 이단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유다서 처음에 그런 말을 하죠. 유다도 처음에 나는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너희 중에 은혜를 방탕거리로 뒤바꾸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1세기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로 생각하는 개신교 안에서는 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윤리가 문제가 돼요. 행함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구원파가 있지 않습니까? 명목상의 구원파가 있고 실제적인 구원파들이 있어요. 난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았어.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난 천당 가.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모든 일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일하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이제는 마음속에 갈등과 괴로움조차도 없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적인 구원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가면 다시 위로를 받죠. 사람은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얘기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건 바울서신에도 있어. 야, 그래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가라고. 야고보서가 전문가예요. 이런 거는. 심하게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심하게 얘기해요. 그럼 야고보서의 이 말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게 서로 충돌하나요? 충돌 안 해요,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았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인가? 표정만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자, 어쨌든 저는 진행을 하겠어요. 오늘은 뭐 서론이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투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왜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 당시 초기 교회, 이게 거짓 교사들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무수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불의를 저질러도 아무 상관없고 세상 사람처럼 탐욕스러워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걸 믿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죠. 왜곡된 복음이죠. 축소된 복음.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싫어서 이 길로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1세기 때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의 복음을 왜 그거를 오해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서신서들을. 그러니까 보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바울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하고 충돌한 게 아니에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완해서 온 교회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레귤라 피데이라는 건데 믿음의 규범이라는 뜻이에요. 규범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에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저와 여러분의 과제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무시하면 안 되죠. 조금 아까 이거 끝나고 나서 쉴 때 저희 집사람이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다 감독하는 중이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목사님들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한두 번 그랬죠. 여러분이 뭐 방골이다 찍혔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 지금 25년 뭐 이렇게 한 30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면 저는 선지자가 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네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누가 그렇게 날카롭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의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는데 이 이신칭의 복음도 귀한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초기 교회는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 안디옥과 예루살렘이 함께 온전한 신앙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고 신실한 성도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도 제사장이 돼야 되는 이 균형을 맞춰서 둘 다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척지거나 교회만 빠지거나 그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온전한 신앙. 초기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초기 교회의 이 방식은 어디가 탁월했냐면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오해한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보고 편지를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편지를 쓰고 글을 써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사도 바울이 잘하는 건 사도 바울이 잘하게 놔두고 그가 못하는 건 우리가 채워주자 해서 쓴 게 공동서신이라 이 말이죠. 따라오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가 잘 강조하지 못하고 베드로 전서가 강조하지 못하는 것은 또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조화와 화해의 방식이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 더 있지만 어쨌든 이것 왜 공동서신이 신약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바울 서신의 장점이자 단점. 바울 서신이 충분히 바울 서신을 오해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서신을 썼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바울 서신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우리에게
해법이 된다 하는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오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풍성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여러 가지 다면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나 엄청나고 엄청나게 파워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안에 모든 풍성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 교회가 맞닥뜨리는 어떤 도전에 부딪힐 때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한 면이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제시하는데 공백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두 개의 대적과 부딪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직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사람을 관찰해서 그 사람이 가장 갈급해하고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은 너의 친구야. 예수님은 너의 아버지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초기 교회 두 개의 대적, 카운터파트, 교회가 직면한 두 개의 어려움, 대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율법, 유대교. 어떻게 나같이 악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의 과거죠. 지금 1세기에 초기 교회가 있다면 뒤에요. 과거에 있는 유대교와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로 칭의로 설명한 그것이 바울서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1세기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설명할 때 부딪혔던 카운터파트가 율법과 유대교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뒤에 있는 유대교와 율법과 부딪히면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칭의야,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딱 나와서 보니까, 유대교를 나오고 보니까, 율법 아래에서 딱 나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대적이 서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대적이. 그게 유대교가 아니라 로마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상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라고 하는 세상에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라고 하는 세상에 부딪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로마하고 부딪혔을 때 교회는 무엇이며,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교회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뭐 예수 믿고 성공한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못 떠나요, 이 세상에. 자식한테밖에 못 줘요. 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상 로마하고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이 책들이 주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설명하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두 개의 카운터파트가 있었다는 거죠. 1번, 2번, 3번.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개의 카운터파트, 유대교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식을요, 한국교회 그냥 적용해 보세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율법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다 알아요. 사람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율법 아래에서 나왔어요. 자유해요. 아직도 율법에 헤매는 사람도 많지만 율법주의적인 교회도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바울 덕택에, 종교교육 덕택에 율법 아래에서 유대교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로마한테는 속수무책, 세상한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70년대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세상 앞에서 복음이 뭐며 교회가 뭐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공동서신의 가르침은 철저히 소외된 거죠. 잘 안 가르쳐서 안 보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율법 아래에서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서는 70년대 이후로 복받지 않은 거였어요. 그게 주류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해서 믿음의 간증을 하자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거예요. 세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서신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을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요한계시록 보세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경쟁해서 복받고 이겼지만 세상에 지면 지는 거예요. 교회는.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이겼죠. 세상에서 성공했죠. 근데 세상에 졌어요. 지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이기든 지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어려운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다 고3 아이들 시험 본 날 교회 안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이겨야 되거든. 예수 믿고. 공동서신은 어디에 세상에서 이기는 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거죠. 베드로 세상에서 진 자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요한, 예수님 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시죠? 세상이 만만해요? 목사님은 그냥 하루 종일 또 목사님 내가 너무 또 그냥 교회에 있어서 전부 신자만 만나니까 세상 거친 줄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느 정도 맛을 보잖아요. 아주 좋고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마귀가 입을 벌리고 삼키는 곳이에요. 세상 아차하면 끝나는 곳이고 적대감 속에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 세상에서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뭔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간단히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건 진짜 맨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힘드시죠? 이렇게 강의 들으니까 그죠? 저는 괜찮아요. 어저께 2차 화이자 2차 맞았거든요. 지금 뭐 식은땀도 나는데 저는 여기서 강의하다 이렇게 쓰러져서 가면 그냥 순교 뭐 저야 뭐 괜찮아요. 여러분이 남아서 사역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보세요. 그래서 제가 공동서신이 세상을 맞닥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와 윤리를 선포한 책이라고 했는데 공동서신의 신학을 이야기하면 이것이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 영어로 하면 The Church Facing the World. 한국 교회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목사님들이 세상 속에서 안 살아요. 첫째는 몰라요, 아예. 저도 그렇지만 불신자 만날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인데 여기서 야고보서부터 시작하면 야고보서는요 이제 큰 그림만 그리고 주제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하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교회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교회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요. 삼박자 축복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이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죠.
여기다 대고 야고보는 마음에 심긴 말씀이라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예, 이건 연구해 보세요. 제 책에도 있고. 자, 야고보서는 서론이에요. 공동서신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야고보서 서론인데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흩어져 있는 성도,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첫 마디가 뭐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저는 이게 한국교회라고 봐요. 우리라고 봐요. 시험을 맞닥뜨리지 않은 성도가 없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서론이에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가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아무리 구원을 확신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세상 속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교회가 세상 속을 지나가다 보면 베드로후서.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속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수님이 베드로전서 안 하시나 보나 했는데 해요 지금. 네,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이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신천지가 앉아 있어요. 아니 신천지가 없어도 목사님이 거짓 가르침을 설교해요. 예를 들면 너무 심하게 좋은 목사님도 많지만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일날 기독교 방송 틀면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거짓 설교를 해요. 돈 많이 주면 틀어줘요. 교회 속의 세상이에요. 교회 속의 세상.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교사들. 여기다 대고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다음에 요한서신이죠. 여기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예요. 드디어 여기서는 세상과 교회가 좀 완전히 분리되는 단계에 와요. 여기는 교회와 세상이 뒤섞이지만 이쯤 가면 교회와 세상이 굉장히 분리되면서 중국이나 북한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상과 적대하는 이런 단계에 옵니다. 예, 뭐 한국 교회가 이쪽으로 갈지도 모르죠. 세상을 이기는 교회고 그 다음에 유다서에 가면 재밌어요. 이게 유다서가 결론이에요. 공동서신에. 근데 결론이 특이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 네.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 저는 이게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가 공동서신 신학의 전체 주제인데 이거는 좀 신나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근데 유다서가 결론인데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 이게 결론이야? 생각해 보니까 큰 은혜가 있었어요. 첫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세상에서 성도로 살다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다가 성도로 죽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는 건 더 어려워요. 아버지로 살다가 아버지로 죽는 것도 어려워요. 남편으로 살다 남편으로 죽는 것도 어렵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이나 짐승이 되지 않고 사람으로 죽는 게 또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영광, 이 자리, 구원, 이 소망, 이 약속,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승리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명, 사랑, 성령 이거를 소망, 이걸 사랑, 이걸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지킨 일에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 믿음이에요. 승리한 믿음입니다. 왜요? 영광은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지켜내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요. 세상이 그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뺏겨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계시록도 공동서신에 넣으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세상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세상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상사,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상사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요.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승리가 있어요. 교회는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고 승리합니다. 아멘. 세상 속의 교회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있고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재창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요. 결국 복음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이 직장인들이시죠.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데 이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많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 날마다 부대끼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분투하고 싸우고 자신을 지키고 빛과 소금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이 공동서신 전체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중에서 이거를 베드로전서 후서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시작할 겁니다.